하느님 나라의 포도밭에 일을 하도록 초대받은 두 아들 이야기,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장들의 배은망덕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느님 나라의 초대 이야기입니다. 모두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초대에 응하도록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먼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다만 성서에 나와 있는 좋은 이야기고 먼 나라 이야기로서 어느새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성서의 의미도 또 우리 신앙의 의미도 축소되고 맙니다. 하느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밭에서 결실로 이어지려면 이들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또 코앞에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더욱 현실감 있게 들릴 것이고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장은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실천과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또한 그 긴장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성실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저 세상, 미래의 올 세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인가 아니면 이 세상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반성해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하느님 나라는 미래의 세상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혼인잔치의 초대는 곧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고을 어디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더라. 만나는 대로라는 뜻은 누구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승의 삶을 맞춰야 갈 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초대되고 있고 지금 당장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초대받고 있다 하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가 사는 이곳에 또 공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일러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왔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끌어내셨습니다. 이 두 성서의 말씀의 중요한 점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길게 설명될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곧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초대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고 직장생활은 또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나름대로 좋고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는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세속적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나에게 씌워진 답답한 세상의 너울 또 숨을 지어 들어오는 덮개를 벗겨내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저것 세속적인 저울로 저울질하지도 말고 내 잣대로 나의 저울로도 저울질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느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 방법임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순진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리가 단순한 것처럼 믿음에는 순진성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즉 종말에 오는 하느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혼인잔치의 초대는 바로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서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초대의 첫 번째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표와 연관해서 오늘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루카복음 14장 15절 24절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되지 않겠소? 미안하고. 또 나는 결이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중이요. 미안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유들이기 때문에 못 가는 이유로 제시됩니다. 못 가는 이유가 부당하다거나 초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땅한 이유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집 주인은 화를 내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동네를 불살라버리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들의 결정적 잘못은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장가드는 일이라거나 밭을 사는 일이라거나 결의소를 사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주인이 화를 낸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논리적 비약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리도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여도 못 알아보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주객이 전도된 세상, 가치가 전도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승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리문답 362조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문답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나면요? 사람은 천주를 나라 구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천주를 공경하기 위해서 났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났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못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 많은 재물 등등 세상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을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고, 즉 수단을 목표로 착각해서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잔치집 주인은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신들이 자신을 징벌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